자기 죄로 인해야 되는구나. 자기 죄로 인한 건 어떻게 알아? 빨리. 지가 감당해라. 그러니까 네가 감당하고 나한테 뭐 그러지 말고 나한테 넘겨. 그럼 네가 해. 네가 그걸 나한테 하지 말고 애매하고 이해 못하고 이건 아름다운 거다. 요건 참.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분리를 해야죠. 자기가 잘못하고 해놓고서는 이거를 그냥 애매한 권한으로 포장한다는 것도 그것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죠. 저는 하나님이 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엘가나 저는 각방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뭐를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제 위험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냥 하면서 일상의 진행을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 안 되는 거는 이게 사인이에요. 진짜 이상하고 안 돼. 그거는 작업, 아까 좋은 표현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가정에 작업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그거를 좀 시야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지게 되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계속 응답이 없어. 그럼 또 뭐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계속 적수이고 또 격분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더 어렵게 갈 수 그렇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런 적수를 통해서 또 아니면 이렇게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함으로 인해서 오는 뭐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경이 이 한나에게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이제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것을 보통 때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못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계속하다 나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막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도 그걸 굉장히 작업에는 꼭 뭐가 있는지 아세요? 작업을 잘하려면 조율이 있습니다. 조율. 이게 너무 땡기고 밀당을 잘해. 그렇죠. 이게 작업이 너무 세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조율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조율한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 작업과 조율. 해서 조율을 하시는 거죠. 근데 하면서, 그럼 어느 때까지 땡길까요? 안 줘. 애를 못 낳게 하고, 막, 고난도 계속 주다가 어느 때까지 줄 것 같아요? 감당할 만큼 될 때까지.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러면, 여러분, 미리 포기해야 돼. 끝까지 가봐야 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작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길게 끌고 싶을까요? 빨리 끝내고 싶을까요? 길게. 왜 길게? 왜 길게 끌고 싶어요? 좀 잔인한 거 아니에요? 빨리 좀 끝내주시지? 그래야지 잘하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분량에 있잖아요. 믿음의 분량만큼 또 하나님이 어느 한계선이 있어야지 그냥 넘으면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거기서 내 한계가 어디까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자꾸 또 물어야지. 여기 한나가 계속 묻듯이 계속 격분하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디 시점에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이제 쉽게 보면 하나님도 그 시점을 아는 거고 나하고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에? 시점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점의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뭐랄까 평안을 주거나 아니면 감동을 주거나. 인간이 어떤 이제 절망 상태에서 완전 자기 한계에 손들 때 포기할 때. 근데 포기하면 좋은데 원래 하나님이 포기까지 했는데 포기하기 전에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하시지는 않잖아요. 인격적. 예. 그러니까 그게 하나 원칙이 있고 인격적이니까 내가 자원하고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까지 계속 하는 거고요. 나중에 막 불평, 원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시점이 거의 다가온 거예요. 그럼 감당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면 이제 또 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선에서 하나님은 뭐 조율이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걸 감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조율이, 내가 믿음이 여기까지만이다.
내가 감당하는 게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그래도 믿음으로 구하는 데까지 가보고요.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풀어서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고 하면 나를 일단 살리고 1단계는 그 정도에서 끝내고 또 갔다가 또 2단계 또 올리겠죠. 이렇게 한 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는데 하여튼 사무엘 한나 같은 경우도 이제 막 고난을 줬는데 자 한나가 어떻게 이기는가 볼까요? 자 그 과정 어떻게 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의 어찌하여 울며 계속 우네요. 그죠? 먹지 않고 슬프냐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않냐냐. 그리고 상당히 아내를 사랑하네. 그죠? 많이 사랑하는데 그랬더니 9절에 그들이 실내에서 먹고 마시며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문서주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에 길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통곡하고 소원하여 이르되 계속 기도하네. 그죠? 근데 소원의 기도가 뭐예요? 아들 주시면 주시면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상도를 그의 머리에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어요? 자녀를 놓고. 못했죠. 저도 뭐 7년 만에 달라는데 딸을 자녀를 주시면 내가 그냥 드리겠나니 못했죠. 그런 절실함은 없죠 아직. 못했죠. 근데 대개 보면 이렇게 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합니까? 주변에 들어보신 거 있어요? 이런 뭐 실학 목회자를 하고 처음부터 하겠다. 이런 애도 가끔 듣긴 듣는데 주변에서 뭐 어떤 경우에 그게 그렇게 오나요? 난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저는 저희 아들에 대한 건데요. 제 인간의 힘으로서는 아들에 대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그렇지. 처음에는 내가 무기력 상태에 빠졌다가 그렇게 갔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그냥 이런 소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너무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테니까 봐주세요 하는 격인가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살려만 주시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정말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상황이 되니까 저도 그 기도를 하고 입으로 나도 그냥 벌써 내 자신 스스로가 참 이런 생각 이런 것까지 내가 하나. 근데 그 얘기는 아주 좋은 얘기, 뭐 실제적인 얘기를 얘기하셨는데 그게 막다른 골목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차피 뭐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 내가 꺾고는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그때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소원하는 그런 내용. 그런 이제 거의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사실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가 된통 호도 맞은 사람이 하나 있죠. 응? 있다. 딸. 소원 먼저 나오는 사람. 딸. 근데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소원을 진짜 하면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이래야든 저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욕심이 있으면 소원이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마지막 부분에까지 이제 하나님 끌고 간다. 이 부분이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여기까지 이끌으시려고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였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소원이라는 단어를 나오게 하는 것은 자기가 죽은 그 과정, 기도하며 통곡하며 이럴 때.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에 드리고 나시려노 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이제 사역자로 바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부인이 그러니까 아들을 낳은 브린나는 이제 아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아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 제사장의 아들로서 키우는 거를 이 한나가 보니까 너무 한심하게 키운다든가 뭐 그런 면을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나를 구박할 정도의 어머니가 좀 못된 어머니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아들을 키운다면 저렇게 안 키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한나. 좀 제대로 키워보겠다. 네. 아, 제대로 키우는 것은 신학교 보내는 거다. 하여튼 그런 뭐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뭐 그런 쪽 또 그런 것도 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근데 이게 이게 서운할 쉽지는 때, 않잖아요. 서운할 때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고백 속에서 벌써 주의 여종의 이런 소리를 할 때 보면은 이거 아무나 이게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 번도 그것도 좋은 단어. 여종이 3번 나오네요. 그죠? 철저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하라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런 어떠한 그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근데 이제 이걸 좀 느꼈지 않았나.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종이라는 게 3번 나오는데 이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지 않나. 이제 인간적으로는 뭐 안 되는 건데 이제 이거 하나님 쪽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의미가 나왔지 않을까. 단순히 성은혜보다 이건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아닌가. 어쩌면 이 종일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면 내가 쓰임을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그 개인적인 고백도 있고 이제 내 의지보다는 이건 어쩌면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두신 어떤 뜻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이제 이런 믿음이 전제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죠. 그죠? 나오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한나의 기도 유명한 기도잖아요. 기도의 중요한 하는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기도는 나중에 아까 여종이라고 얘기했듯이 이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종의 특징이 뭐죠? 마리아도 여종 그랬는데 이 계집종 그죠? 그런데 이 종의 특징은 순종이죠. 자기의 뜻이 없죠.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이 시도 때도가 중요해요. 시도 때도. 아무 때나 부르면 가야 되고 아무 때나 하라면 해야 되고 이게 종입니다. 내 시간과 내 여건 없는 그죠? 그런 단계가 이르는 거. 이제 그게 기도의 이제 마지막 자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힌트를 하나 발견 찾아볼래요? 아까 여종 얘기했잖아요.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럼 여종에게 아들이 나오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여종이잖아요. 여종이 아들을 줬어요. 그럼 여종의 아들 나오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종놈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처음에요. 하나님 불렀잖아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12살 땐가 나이에 말씀하옵소서. 물론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상태지만 벌써 여기에는 그 자녀가 이제 그 아이가 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줄 수 있고요. 사실은 내 뜻이 포기되는 게 기도의 마지막이죠. 내 뜻이 포기되는 게 그냥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 하나님에게 그냥 드린다는 거. 그게 내 뜻이 없다고 하는 거. 사실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고도 그대로 연결되죠. 어떻게 연결돼요? 내 뜻의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게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이 말이 중요해요. 요것도 잘못 해석하면 골치 아파져요. 그죠?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아버지의 뜻대로 없어서 나의 뜻대로 가죠. 이게 순종이잖아요. 사실 이게 종입니다. 종. 뜻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이 원래 이사야서에 무슨 종으로 기록이 됐죠? 고난받는 종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죠? 예언대. 사실 그게 이루어지는 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주님의 종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종의 개념으로 정리하면 가장 좋은 기도의 정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되고, 근데 기도가 뭘 이뤄내기보다는 그냥 종의 자세를 확인하고 내 모든 걸 드린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그 내용 중에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해 봤는데, 근데 여기서요,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속으로 말하고 움직이면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취한 줄로 생각하더라. 그래서 포도주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 앞에 보면 12절에 한나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 나오죠.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또 앞에 단어.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 기도는요,